자,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삶을 바꾸는 비결 감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어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감사를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감사할 것이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것만 내 인생에서 치워주시면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감사가 행복의 열매가 아니라 행복을 여는 열쇠라면 어떻게 할까요? 천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앤 보스캠프라는 한 여인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그녀의 깊은 상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기 눈앞에서 어린 여동생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녀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내 삶에 허락하셨는가? 라는 풀리지 않는 이 질문과 함께 그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도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지내온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잘 알아.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도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네 삶에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 만약 네가 네 인생에 감사한 것들 1000개만 한번 찾아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아니, 내 삶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친구가 돌아간 이후에 마음에 그래 한번 찾아보지 뭐 이러면서 자기에게 감사할 일들이 뭐가 있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금이 간 낡은 부엌이지만 그 부엌 바닥에 금이 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왠지 그거에 자기한테는 좀 애틋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마음이 너무 힘든데 아이가 옆에서 엉뚱한 질문들을 막 던져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 어린 아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창틀에 먼지 위에 비춰지는 아침 햇살을 탁 맞으면서 그래, 나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는 집이 있구나 하면서 또 감사를 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손에 들고는 그 따뜻한 커피 잔에서 느껴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바깥에 지붕 처마에 있는 거기에 거미줄이 있는데 거기에 맺혀 있는 이슬을 보면서도 또 그것을 보니까 또 왠지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그녀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뭐가 감사할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억지로 감사할 것을 찾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노트에 1000개의 감사 목록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자신의 시선이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 인생의 결핍, 이것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던 그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 감사할 것들을 찾아 적어가며 내려갈수록 그 마음에 짓눌렸던 원망과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다라는 이 말이 과연 뭔가 이러면서 여러 사진들을 찾아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책을 보는 중에 그 눈에 탁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감사하다라는 이 말 속에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오의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카리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파생되어지는가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는 말이 이렇게 파생되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단어들의 의미들을 딱 지켜보면서 이 세 단어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감사하는 것은 유카스테리오라고 하는 이 감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알아보는 행위이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기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즉 기쁜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유카스테오 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결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카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선택하고 고백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를 결과로만 여겼던 9사람과 감사를 은혜로 가는 길로 선택했던 단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극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시적으로 고쳐주는 감사, 어쩌면 1차원적인 감사겠죠. 그런 1차원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감사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10명의 한센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한센병은요, 하늘이 내린 저주로 여겨지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자신을 향해서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늘 외쳐야 하는 끔찍한 소외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건 그러한 절규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우리를 이 끔찍한 삶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처절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절박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좀 바뀌어졌으면, 이 지긋지긋한 이 문제에서 나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이 고독, 이 외로움,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로부터 나도 정말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약간 이상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느냐면요, 당시에 한센병이 걸렸다가 이 병이 나으면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은 한센병에서 완치되었습니다 이런 판명을 받으면 되지만 2000년 전에 이 당시는 병원도 없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몸이 나았다는 말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의 몸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몸에서 진물이 나고 있고 쌀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몸의 고통은 여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니 마냥 낫지 않은 상태로 가다가 네가 감히 제사장을 능멸하느냐 하면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하죠.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 몸은 지금 어떤 몸입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 진물이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아직 나병 한센병이 낫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들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가다가,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다가 그 과정 속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썩어 들어가던 피부에 새살이 돋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드러졌던 손발이 회복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저주받던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가 몸에 한센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질병을 갖고 있다가 고침을 받은 것, 그것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물어지고 그 상처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나 홀로 울어야 했던 내 마음에 흘러내리던 그 눈물, 멈추지 않았던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울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지나온 삶의 흔적들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지,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어느 때에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삶을 바꾸는 비결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9명은 너무 기뻐서 진짜 제사장에게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서 당신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외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9명 말고 단 한 사람, 성경은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몸이 깨끗함을 받은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보다 자신을 치유해 주신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가슴 아픈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똑같이 공기와 햇빛을 누리고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을까요? 9명의 유대인들은 선물은 받았지만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병든 몸에서 치유라는 삶의 변화는 경험했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죠.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엎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독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만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9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질병인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전부였지만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와 절망이라는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비결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 감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바로 9명의 한센병자들이 가졌을 법한 감사겠죠. 병이 나아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감사도 귀한 감사입니다. 어쩌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런 은혜들을 세워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사는 위험한 감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만약 병이 낫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하죠. 만약 병이 낫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가 원망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감사가 뭘로 바뀐다고요? 불평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 물론 좋은 감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조건적인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매달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2번째 감사는 뭡니까?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인 감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드렸던 감사가 바로 이 존재적인 감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영적인 한센병자일지도 모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건강이 너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9명이 믿었던 치유와 같은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삶을 바꾸는 비결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병나음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달려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요,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집니다. 병은, 한센병은 나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다른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들어서 좋습니다. 이걸로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선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로 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씩을 쪽지에 적어서 나가시는 중에 저 헌금함에다가 넣어놓고 가달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성도님들은 다 적은 그 쪽지를 헌금함에 넣고 돌아갔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은 성도들이 적어낸 감사 쪽지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구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9명의 한센병자들이 누렸던 법한 조건적인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 마지막 한 장의 쪽지를 보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쪽지에 보니까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쪽지를 쓴 사람은 지난 1년간 암투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고통을 겪었던 한 성도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성도님을 그토록 깊은 감사로 이끌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를 얻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오늘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의 감사는 선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생명 그 자체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오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드렸던 구원에 이르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9명의 한센병자들은 병이 나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그들의 삶을 거기까지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끔찍했던 한센병의 고통을 통해 다른 9은 만나지 못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위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받은 선물들만 세어보면서 9사람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VIP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바뀌어지면,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에 엎드려 가지고 다른 것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가장 위대한 생명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